이번 10월 달의 큐티가 전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전도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허무주의자들의 노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서, 아가서까지 시가서, 지혜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서를 통해서 권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전도서는 보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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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2절만 헛되다가 몇 번 나왔습니까? 5번 나왔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것이 헛된 거라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허무한 마음이 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전도서는 헛된 허무주의자들의 탄식이 아니라 이 전도서는 청중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선포하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머물러서 갈 수 있도록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죠. 오늘 이 전도자는 누구냐? 그럴 때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이라 라고 말을 해요. 다윗의 아들들이 많은데 왕이 되지 못한 아들들도 있죠.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 된 사람이 전도서를 기록했다. 전도자라고 말을 하죠.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지혜서죠. 그런데 이 지혜서 시작이 2절인데 항상 가장 먼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 주제는 뭐냐 그러면 헛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헛된 거다. 그리고 마지막 12장 8절에 동일한 구조로 반복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을 아는 너희들아 결론을 말하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죠. 즉 이 전도서 주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의미 없고 허무하고 쓸모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미 없고 쓸모없고 허무한 그 삶임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비관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오해 소지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쓸모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허무한 것인가? 아니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내뱉는 숨이다. 내뱉는 숨. 그리고 내뱉는 바람이다 하는 의미죠. 따라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할 수 없는 혹은 계획대로 안 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 인생들아 네가 계획한 대로 다 되더냐? 라고 묻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인생들아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했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사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 해 아래 사는 인간들은 모든 것이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인식해라. 이 한계를 인식해라. 그리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그래서 인생이 복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 꿈을 물어보면 저희 친구들 그리고 선배 후배 대부분 다 꿈이 뭐냐? 대통령. 그러나 저희 초등학교 출신 중에 대통령이 아무도 안 됐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허무하고 허무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왜 허무하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해 아래 떠오르고 지는 태양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어보죠. 사람들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어두운 밤중에도 야간에도 작업하고 야간에도 일을 하고 야간에도 경기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왜 해가 뜨고 지는 해 아래에서 해가 져도 불을 밝히고 일들을 하면서 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나요? 사람들은 자신이 수고한 그 대가를 통하여 부를 얻으려고 합니다.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얻은 부와 명예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서 이렇게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얻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가, 그 명예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와 명예가 유익을 준다고 여겨서 이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솔로몬은 처첩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성경에 보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그가 얼마나 명예로웠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금은 보화를 쌓아 짊어지고 와서 순서를 기다려서 솔로몬을 만나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솔로몬이 건축한 그 왕실의 난간을 걸으면서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으면서 그 위에 금으로 덧입혀진 팔걸이를 바라다 보면서 과연 당신은 지혜가 뛰어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왕들조차도 솔로몬과 대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선물로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잠깐 만나고 그 솔로몬이 들려주는 이야기 한마디 듣고 감탄할 정도로 솔로몬은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왕위가, 그 권세가 지속될 줄 알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물러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왕위의 자리를 놓고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놓은 화려한 궁중, 처첩을 위하여 지어놓은 그 많은 집들 다 놓고 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금은 보화를 놓고 가더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정형을 만들어 내가 숨을 내쉬우면서 이 내가 내쉰 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네모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원 형태로 만들고 어떤 그릇에 내가 가득 담아놓고 내가 이번에는 네모 형태의 숨을 쉬어야 되겠다. 숨을 후 쉬면 그 내뱉은 숨이 네모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그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숨을 내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대로 원리대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 하는 거죠. 부도 명예도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젊음을 바치고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는데 다 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세상 떠났네. 그죠? 그러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김씨 아저씨 그렇게 수고하던데 이제 살만하니까 자식들도 잘 살고 이제 효도 받을만 하니까 세상 떠났네. 어쩔까 어쩔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 정상에 오르려고 짓밟고 노력하고 아우성치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그 위치에 올라가 보지만 결국은 또 내려와야 되고 결국은 내줘야 되고 결국은 내 손에 잡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면하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봅니다. 창세기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고 흩어짐을 멸하자.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칠하면서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와도 멸하지 않도록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계획이 성공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곽을 지어봤습니다.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곽도 무너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지만 인생들이 수고하고 고통을 면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방황하면서 유리하면서 노력해보지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 아래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삶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유익이 없는 헛된 수고다. 이제 나의 밖에서 해오던 유익 없고 헛된 수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면서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좀 더 많은 걸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유익한 삶으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잡는 것,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죠. 이런 삶, 열매 없는 삶이다.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잔뜩 끼어서 온 몸을 후덥지근하게는 하는데 구름이 없어서 비가 있어서 햇볕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후덥지근하게는 만드는데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구름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러네 비가 없는 구름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밖에서 삶, 유익 없는 삶, 이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혹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다. 그럴 때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세대가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서 그 땅들을 점령을 했어요. 성을 쌓았어요. 만리장성을 쌓아봤어요. 그리고 자금성과 같은 성들을 쌓아봤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궁중을 지어봤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로초도 찾아보고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먹어봤어요. 그런데 한 세대는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세대가 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보려고 성도 쌓아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도 해보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한 세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철칙입니다. 이 철칙을 어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순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잡았으니까 그것이 내 것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붙잡았는데 돌아가면서 그것이 내 품을 떠나가는 거예요. 명예도 부도 권력도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내가 꽉 붙잡았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그 부를 잡고 다음 세대가 그 유익을 가져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명예를 가져가고 그들이 또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보기 운동하고 샛별보기 운동하고 달보기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노력해보지만 모든 것들이 순환하는데 만물들이 순환하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순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세대를 더할수록 업적을 쌓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해는 집니다. 다시 떠오르고 또 지는 겁니다. 그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태양이 멈춰야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건데 내 명예도 내 부도 나의 유익도 나의 권세도 그 자리에 있을 건데 해는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도 다 나에게 머무는 것 같지만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나에게 왔다가 내가 아무리 애쓰고 붙잡아도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어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막 불어 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걸 붙잡았어요. 바람과 같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움직이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더라라고 하는, 없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이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이 흘러서 가는 곳이 바다입니다. 아무리 강물이 계속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하고 대대로 계승하고 승계하고 내 부를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가면 끝이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고 그러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권세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젊음과 그 건강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허무한 일에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태양과 같이 순환하고 순환한다. 바람과 같이 불다가 소멸되어져 간다.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볼을 쌓고 댐으로 가도 놓아보지만 그건 흘러서 바다로 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무익한 거,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거,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명예, 권세,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발버둥치며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것들이 다 헛되다. 그 헛된 것에 시간을 쓰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돈을 주고 세월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욕망을 만족시켜 보려고 죄의 본성의 굴레에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본성의 굴레에서 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피조물이 저주받게 되었어요.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오늘도 탄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저주의 결박에서부터 피조물들이 벗어나기를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수고임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지체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논리, 거기에 얽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만물의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의 인생과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이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진부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처럼 정욕의 몸을 맡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술, 마약, 성, 쇼핑, 여기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드를 쫙 긁으면서 명품 옷을 막 사야 만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쇼핑 중독이 된 사람들은 백화점에 안 가면, 명품 코너에 안 가면 그냥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명품 코너에 가서 명품을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좋은 거 있으면 막 사가지고 샥샥 꽂는 거야.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해요. 그 돈 나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술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일들을 위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는 듯 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게 해요. 갈증이 더 나게 만드는 거예요. 목마른다고 청량음료를 마셔봐요. 우선은 시원해가지고 트름이 나면서 야 시원하다. 그런데 몸 안에 단 것이 들어가서 더 갈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다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허무한 곳에 써서야 되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인생의 의미를 차차 알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것을 한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과거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내가 다시 잊혀져 있었던 것 같은 것을 다시 발견해서 사는 것 같고, 또 이것은 지나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서 이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유익을 얻는 것 같고, 더 많이 수고하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그 욕망의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삶은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과거의 사람들도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해봤어요. 안 돼요. 병마용, 병마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국에 그 진시 황제가 자기가 죽을 때 그냥 혼자 죽기 싫으니까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쌩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무덤 속에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자기 무덤에다가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상인도 집어넣고 군인도 집어넣고 수종 드는 사람도 집어넣고 남자도 집어넣고 여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병마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걸 진열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해요. 그 무덤을 발견하다가 더 이상 발굴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징그럽고 어마어마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굴하다 말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여러분, 과거에 진시황이 가졌던 그 욕망, 오늘 집권자들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권자 앞에서 노란했던 사람들, 황진이와 함께
황진이가 아니죠. 양귀비와 함께 놀았던 그 황제와 그 고관 대작들. 오늘도 그렇게 양귀비와 같은 사람들과 놀고 싶어하는 그 욕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옛것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데 옛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의 역사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아무리 유익하다고 모든 걸 붙잡아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을 공고하게 만들 뿐이다. 그걸 얻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냐? 아무리 수고해도 너의 만족을 채울 수 없을 거다. 이게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들이 과거의 삶을 계속 답습하면서 살아가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은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머물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가 내 말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너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너의 삶은 새로워질 거다. 너의 삶은 가치 있어질 거다. 왜 헛되고 헛된 것을 향하여 너 수고를 다 쏟으려고 하느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 가치 있는 일에 네가 수고를 해라. 가치 있는 일에 너가 투자를 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허무하였다라고 허무주의를 노래할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복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웠다라고 후손들 앞에 자랑하고 남아있는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의 허무한 가치관 가지고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혜자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망할 것, 이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좋아 보이고 더 갖기를 원하고 노력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뛰어도 어디로 가도 달려가도 걸어도 누워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 영원한 것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화라산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모든 원리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원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